오늘은 11월 14일 토요일입니다. 이제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다니엘서 1장 1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유다왕 여호야킴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왕 여호야킴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왕이 환관장 아스부나스에게 말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왕족과 귀족 몇 사람 곧 흠이 없고 용모가 아름다우며 모든 지혜를 통찰하며 지식에 통달하며 학문에 익숙하여 왕궁에 설만한 소년을 데려오게 하였고 그들에게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가르치게 하였고 또 왕이 지정하여 그들에게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에서 날마다 쓸 것을 주어 3년을 기르게 하였으니 그 후에 그들은 왕 앞에 서게 될 것이더라. 그들 가운데는 유다 자손 곧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있었더니 환관장이 그들의 이름을 고쳐 다니엘은 벨드사살이라 하고 하나냐는 사드락이라 하고 미사엘은 메삭이라 하고 아사랴는 아벳느고라 하였더라.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루도 주님의 말씀과 함께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니엘이 자랄 때 유다의 왕은 여호야킴이었습니다. 여호야킴은 BC 609년 남왕국 유다의 왕이 되었습니다. 그가 즉위할 즈음에 이미 유다 왕국의 운명은 기울 대로 기울어 멸망으로 치달았습니다. 오랜 세월 동안 중동의 패권을 장악해온 애굽과 신흥강국 바벨론이 차례로 유다를 유린한 탓에 당시 유다 왕국은 말할 수 없는 어려움에 처해 있었습니다. 여호야킴의 형제인 여호아하스가 왕위에 오른 지 3개월 만에 애굽 왕에 의해서 폐위가 되고 대신 여호야킴이 새로운 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해서 여호야킴에게 바벨론과 유화 정책을 펴라는 메시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것을 무시했습니다. 오히려 자신을 세워준 애굽의 충성을 맹세했고 애굽의 조공을 바치기 위해 백성의 고혈을 짜내는 정책을 폈습니다. 그 결과로 그가 왕이 된 지 3년 만에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대군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포위해버렸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세계 최대 제국이었던 아수르 애굽을 정복하고 메소포타미아를 포함한 고대 근동 지역 전체를 장악한 대제국 바벨론을 만든 인물이었습니다. 군사적인 영웅이었을 뿐만 아니라 정치, 문화적으로도 엄청난 업적을 남긴 그런 지도자였습니다. 유다왕 여호야킴은 어리석게도 이 급변하는 세계 정세 판도를 읽지 못하고 나라의 패망을 자초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벨론의 손에 유다를 넘기셨습니다. 이 비극적인 상황은 유다의 죄악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의 죄악은 세 가지였는데 첫째는 우상숭배요, 둘째는 성적인 타락이요, 셋째는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점령한 각 속국을 보다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 중에서 몇 명을 선출해서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교육을 받게 했습니다. 그들은 왕족과 귀족의 자제들 중에서도 까다로운 선발 기준으로 뽑은 인재들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학문을 가르쳐주면 금방 깨우칠 정도로 지혜롭고 총명했습니다. 느부갓네살은 이런 인재들을 바벨론으로 데리고 와서 갈대아 사람의 학문과 언어를 배우게 했습니다. 바벨론 제국이 제3세계의 인재들을 데리고 와서 교육시킨 데는 두 가지 목적이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3세계의 차세대 지도자들의 실력을 최대한 뽑아내서 바벨론 제국을 만들어갈 핵심 두뇌로 사용하려고 했습니다. 둘째는 바벨론 사상으로 무장한 이들을 훗날 자기 나라로 돌려보내서 다스리게 함으로써 점령지마다 친바벨론 정치 세력을 심어 놓으려고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또한 이들에게는 왕궁에서 선별한 좋은 음식과 포도주를 각국의 영제들에게 날마다 공급했습니다. 그렇게 그들은 3년 동안 강도 높은 훈련을 받았습니다. 훈련을 받는 동안 각국의 영제들은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과 포도주를 먹는 특권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8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도록 환관장에게 구하니. 무슨 말씀입니까? 다니엘이 왕이 주는 그 최고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대체 갑자기 무슨 일입니까? 사실 세상의 시각으로 보면 엄청난 특권입니다. 비록 그의 나라는 망했지만 다니엘에게는 출세의 길이 활짝 열린 셈입니다. 바벨론식 이름도 받고 왕이 먹는 최고의 음식을 먹고 3년만 있으면 높은 관직에 앉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한 것입니다.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하고, 다니엘이 왕의 음식을 먹지 않겠다고 한 이유는 바벨론 왕이 먹던 음식과 포도주는 단지 좋은 음식이 아니고 모두 바벨론이 신에게 바친 뒤에 내려지는 우상의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음식을 먹으면 자신도 그 우상을 섬기는 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자신의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왕의 음식을 먹지 않기로 결심합니다. 다니엘의 결심은 실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포로로 끌려와 자신의 생사 여탈권을 쥔 바벨론에 감히 어떻게 거역한단 말입니까? 다니엘은 결심을 하고 환관장 왕궁 살림을 총괄하는 사람에게 간청을 합니다. 9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다니엘로 하여금 환관장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다니엘이 어렵게 환관장에게 사정 이야기를 하고 도움을 구하였을 때 놀랍게도 환관장이 다니엘에게 은혜를 베풉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환관장에게 그런 마음이 우러나오게 하셨다고 했습니다. 다니엘의 결심은 포로로 끌려간 노예로서 절대 권력자인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는 죽음을 각오한 선택이었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때로 이것과 비교도 안 되는 작은 대가를 치르는 일도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그로 인해 조금이라도 손해를 보거나 핍박을 받으면 싫어합니다. 또한 지극히 작은 신앙의 결단을 내리는 일에 있어서조차도 너무나 많이 주저하고 타협해 버립니다. 체면과 승진의 기회 때문에 혹은 작은 손해라도 보기 싫어서 타협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믿음은 있지만 확신한 신앙의 마지노선이 없이 신앙생활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독생자를 기꺼이 내어주신 하나님을 위해 어떤 상황에서도 절대 양보할 수 없는 영적인 마지노선을 가슴속에 긋고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키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도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뜻을 정한 인생은 믿음의 대가를 지불할 각오를 하고 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 때 마음에 자유함이 있고 담대함과 평안함이 생기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 말씀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벨론으로 끌려간 다니엘이 하나님을 위해 살기로 결심한 나이는 겨우 15살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에 기초한 분명한 인생관을 가졌습니다. 당시 조국 지도자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고 결국 나라가 망했는데도 말입니다. 더욱이 포로로 잡혀간 땅에서는 그를 영적으로 인도해 줄 사람들이나 교회도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이 어린 소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뜻을 정했습니다. 이렇듯 하나님을 위한 뜻을 정할 때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과 능력을 부어 주십니다. 우리의 인생은 어떻습니까? 상황에 따라 이리저리 휘둘리는 인생이 아닙니까? 아니면 결코 타협할 수 없는 믿음의 길을 가기로 뜻을 정한 인생입니까? 이제 마음을 정해야 합니다. 비록 조롱을 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는 고백을 어떤 모양으로든지 드러내며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처럼 확실한 영적인 마지노선을 긋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친 세속의 물결 앞에서 어떻게 하나님 되심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역사의 주인이심을 분명히 믿고 마음을 정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기로 결심하며 살아갈 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정하고 비록 조롱받을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만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며 살아가시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다니엘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일을 하지 않고 주의 뜻 가운데 살기로 결단한 것 같이 저희들에게도 귀한 믿음의 결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흩어져 있는 주의 백성들 가정들을 지켜주시고 질병으로 인하여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자녀들을 복되게 하시고 주신 사업과 직장을 붙들어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질병으로 고생하시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의 문제가 하루속히 해결되어서 모두가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새벽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새벽 예배 후 개인적으로 10분 이상씩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